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다 기억이 나시죠? 성경 전체를 세 골격으로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마찬가지로 세 골격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역사, 체험, 예언이었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이 신약, 구약 전체를 하나로 봤었을 때 8기둥, 8골격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구약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해야 또 신약도 잘 연결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구약을 잘 정리하시는 거, 성경을 이해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반복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이고, 이런 반복될 때마다 생각 속으로 정리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약의 구조죠. 계속 똑같습니다. 그죠? 17, 5, 17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가 17권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시가서는 5권, 그리고 이제 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합쳐서 17권, 17, 5, 17 구약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역사, 체험, 예언이 각각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죠.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 표가 보이실 텐데 선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 역사의 이야기는 시가서나 또 선지서에 다 연결되고 이 얘기들 서로 상호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런 이야기다. 구약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을 구약 이게 성경 이사야서를 읽거나 말라기서를 읽거나 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으면 참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거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역사, 또 체험, 예언 이렇게 되고요. 역사적인 부분 보니까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험, 시가서 5권, 그리고 이제 예언서 이렇게 17권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여진 책,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BC 586년에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멸망당하기 전에 쓰여졌던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내용이라는 거죠. 요거를 조금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던 역사책은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여졌던 그 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서가 그 전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쓰였던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거죠.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하시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개서를 읽고 있는데 학개서가 바벨론 포로 전인가 후인가, 또 요나서는 언제 쓰여졌던 책인가, 시대 배경이 이걸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있는 거나, 이거를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기본적인 시대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것들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있던데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또 아이들하고도 해보시고 성경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셔도 참 재밌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네, 구약의 12시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약 전체를 이해할 때 우리가 빨리 구약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역사의 이야기만, 스토리만 뽑아서 쫙 이렇게 보려면은 요 책만 시대별로 읽으면 된다는 거죠. 시대 순서대로 구약성이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요 책만 읽으면은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12시대가 딱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느헤미야서까지 한번 뭐 짧게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한 이야기, 조금 더 작게는 두 가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류 전체의 시작, 하나님 빼고는 모든 것 다 새롭게 시작된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이 있고 그 후에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사건,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좀 스타일이 달라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경륜, 일하심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일하심이 달라지죠. 경륜이. 그런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고 12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이 창세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끝부분에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 출애굽기가 열리면서 요셉을 몰라요. 애굽의 여러 왕들이 거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숫자는 많아지지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계속 박해가 가해지고 이스라엘은 어려웠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켜내는 구원하는 그 이야기죠. 구원의 여정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참 많이 있고 뭐 10가지 재앙들 눈앞에서 뭐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또 뭐 6월절 뭐 사건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약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뭐 율법의 제도에 대해서 성막 제도에 대해서 이게 받게 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머무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이 뜨면서 이동해라 하실 때 말씀 순종해서 이동하게 되는 얘기가 출애굽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없죠. 이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역사를 이해하실 때는 민수기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넘버스입니다. 숫자. 왜냐하면은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2번 하거든요. 시내산에서 1번,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동편에서 1번 하게 돼요.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뭐 교회에서 숫자 그러면은 좀 되게 좀 세속적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넘버스, 민수기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카운팅하는 거 숫자 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군대가 아니죠. 노예 생활했었고 그냥 성품도 문제가 많고 뭐 싸울 줄도 모르고 그냥 오합지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군대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민수기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 하나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2번 있다라는 거. 그것도 민수기에서 중요한 이해 하나는, 물론 민수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가 이동하잖아요. 이동해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왔는데, 이 민수기에서 한 지점에서 12종탄권을 보내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뭐 이제는 뭐 다 죽었다. 저쪽엔 다 그냥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믿음을 쓰지 않죠. 근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 우리 밥이다 하면서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불순종 통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냥 동북쪽으로 조금만 11km만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근데 이들이 불순종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수기의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불순종했던 1세대는 다 죽게 되는 거죠. 신명기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네 번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제 출애굽해서 정복 전쟁을 7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싸움,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이 있죠. 믿음으로 했었던 큰 싸움, 하나님 인정했었던 싸움이 있었고, 큰 승리 이후에 또 처참한 패배가 있죠.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실패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탈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후에 싸움 이후에 땅을 정복하는,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에 중간에 사사기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왕정 제도를 수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세요. 이방 민족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사사기에서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을 안 듣죠. 이게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그런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맞으면 회개하고 다시 또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시면은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런 어떤 또 살려달라고 또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면면을 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첫 사사 운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갈수록 사사들의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 오늘날에 우리 시대하고 참 많이 비슷한 그 사사기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이 사이에 또 책 한 권이 빠졌죠, 그죠? 그 책이 뭘까요? 이게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죠.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는 이야기, 또 사울을 기름 붓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어떤 사무엘 상하의 주요 인물들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요. 사무엘 상하를 이해할 때 좀 더 크게는 열왕기 상하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사무엘 상에 있는 초반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기도 여러분 내용들을 보시면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승하게 하실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노래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에 나오는데 이게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 사울이 참 겸손했었잖아요. 근데 겸손했는데 갈수록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울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떨어지는 구조로 이렇게 가게 되고, 참 겸손한 다윗은 처음에 힘들었지만 하나님 인정하니까 승왕에 되는 이야기, 역크로스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도 하나님 인정하는 나라 왕은 갈수록 승하게 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나라 또 왕은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죠. 기름 붓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어떤 치세 이야기들, 왕정을 열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고, 열왕기 상하, 열왕기는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바톤을 이어받게 되지만은,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의 어떤 통치 시기, 그게 이제 잘 그려져 있고요. 그 열왕기 하에는 분열되는 열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통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까지 있죠. 그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바벨론 포로 시기죠. 이게 7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내게 되고 70년 기한이 찬 이후에 다시 귀환하게 되죠. 포로로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있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고 2차는 학사 에스라 중심으로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포로 귀환하게 되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성벽 또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전체 12시대가 이렇게 구성된다 하는 부분들 핵심적인 내용들 좀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보면서 레위기 어디 있었지? 신명기 어디 있었지? 몇몇 책들이 빠졌었잖아요. 그 책들 자리매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머물잖아요. 시내산에서 약 2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 2년 정도 머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과 계명의 말씀,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시기적으로 이 내용이 레위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명기, 이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명하는 기록.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 2세대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강조하는 말씀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민수기랑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역사서 넘어와서 사사기죠. 사사기하고 룻기,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가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라는 큰 그림 안에서 사사기가 열려진다고 하면은 룻기는 동일한 시대, 같은 시대인데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아주 작은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주 세밀하게 렌즈를 좁혀서 보게 되는 조금 비교해서 읽으면 참 재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여기서 이제 사울과 다윗, 도망다니는 다윗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해서 왕정을 펼쳐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기 역대상, 역대하가 나오는데 이 역대상,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재건하잖아요. 그때 이 돌아온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뿌리, 너희의 시작이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 이걸 다시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역대상의 내용들 보면은 다윗 이야기, 유다 왕조에 대한 이야기, 또 나쁜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잘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정말 우리 조상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탁월하게 이렇게 계보를 이어온 그런 왕이었고 우리가 그런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게 역대상이죠. 그래서 사무엘하하고 같이 읽으시면 참 좋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남북 분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하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은 책이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바빌론 포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이 학사 에스라 시대하고 연결되는 게 에스더서다. 이렇게 같은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가서 중에 보시면은 여러분 욥기 있잖아요. 이 욥기는 시기적으로 창세기하고 시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하고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추론이 있지만은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제사제도, 성막제도 이런 게 하나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시기적으로 창세기 때하고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150편 되게 많죠. 근데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편을 지었고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 다윗이 참 젊은 시절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 또 사무엘하 다윗의 성공과 실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 그런
삶의 희노애락들이 다 묻어져 있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같이 겸해서 읽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열왕기상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아가, 잠언, 전도서 배경은 열왕기상이 된다. 같이 병행해서 읽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언서 먼저 보시면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가서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가? 예, 그 책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러니까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라에 끌려가서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였고, 기억해야 될 것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전에도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같이 활동했었죠. 바벨론 망하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예언하고, 또 너희가 애굽이 아니고 내가 끌려가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어가야 될 그 길이고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했었고, 또 그렇게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끌러 마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지서들 읽으시면서 그 배경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배경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읽으실 때 선지서 책들은 어디에 연결돼서 읽어야 되는가? 학개서, 스가랴서가 학사 에스라 시대 때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느헤미야서는 말라기서 같이 상충되는 표현들, 상충되는 주제들이 또 있죠. 느헤미야, 말라기서 보면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대 순으로 본 구약 성경.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거죠. 구약 성경, 역사, 체험, 예언.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역사가 창세기부터 느헤미야서까지 이렇게 되고,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서 이렇게 연결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나 뭐 성경 공부할 때 시기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이거 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은 설교 말씀을 들으시거나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더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가 창세기에 연결되는 부분들, 또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의 위치, 또 우리 선지서 오바댜부터 하박국서, 열왕기 상하에 포함되는 부분들, 또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죠?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까지,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 구약 전체 한번 대략적인 주제 살펴봤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도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구약의 역사가 더 한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